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심지가 아니라 기름을 태우는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흔히 열처녀의 비유라고 부르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선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대단히 기쁜 것이면서 동시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몇 시에 정확하게 시작을 해서 식을 마치고, 그리고 필요는 좀 갖고 또 신혼여행 떠나고, 이렇게 굉장히 딱 짜여져 있는 이런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무슨 시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적당히 대충 이렇게 시간을 그렇게 넉넉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 좀 달랐는데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와서 신부는 신랑의 집으로, 이렇게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을 딱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이 한두 시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결혼 피로연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먹고 놀자고 그냥 이렇게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결혼식, 이 혼인잔치, 이 혼인의 관습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이제 비유컨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랑이 오는데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졸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처녀는 충분한 기름이 있어서 그때까지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5은 기름이 없어서 신랑이 올 때 등불이 다 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등불이 계속 타오르는 5처녀와 함께 신부를 맞이하러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관심이 없는 사람, 또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이 전혀 와 닿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호흡을 멈추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곧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종종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이 호흡이 끝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언 장래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을 만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는 어느 누구에게나 반드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시든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에게로 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을 배울 그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호흡이 멈출 때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에 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우리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우리는 마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을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가야 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매주마다 하는 게 뭡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본문을 보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서 결정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집에서 뵐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장에도 그렇죠. 예수님을 이미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안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That's okay. 그것이 우리가 목장을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분 해서 하자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운드가 좀 이상해요. 무슨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 어떻게 부릅니까? Very important person, 너무너무 중요한 분, VIP라고 우리가 불러드리죠. 정말 중요합니다. 지옥과 천국의 그 틈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언 장래에 언제가 그날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느 쪽으로 우리의 삶이 쏠릴 것인가,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것인가, 지금 여기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늘만을 살게 되어 있잖아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에게 질문하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든 지옥이라고 부르든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죽어봐야 알죠.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죽어봐야 알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그 시간을 죽어봐야 아는 그런 리스크에 맡기기에는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기 전에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 보면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가 결정 난다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예수님 없이 지옥으로 걸어가는 분들이 없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음란이나 또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미움이나 질투나 시기나 이런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시다면 여러분 마음에 오늘 선포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마다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쫓겨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자리에, 사망의 권세의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점점 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더러운 것들이, 추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쫓겨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천국의 문제를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님의 관심은 등이 아니라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등 자체가 아니라 등에 담겨있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요, 5 처녀는 미련하고 5 처녀는 슬기롭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러리를 서는 신부의 친구들일 것입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겠죠. 모두가 다 등을 가지고 있었고 저마다 예쁘고 아름답게 단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들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이곳에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코가 하나고 눈이 둘이고 다 비슷합니다. 그죠?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둠의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속 안에 담겨있는 내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등이 아니라 등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등 자체가 아니라 등에 담겨있는 기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등 자체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큰 등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화려한 등을 가질 것인가, 이런데 우리의 마음이 다 쏠려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등에 담겨있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겉모양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조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등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등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양도 중요합니다. 내면의 중요함과는 그러나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을 나타내는 3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금식할 때는 금식한 거 티내지 말고 슬픈 기색으로 그냥 이렇게 오만 가지 인상 쓰면서 배고파요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오히려 빛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금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면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름을 채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더 큰 등을 갖기 위해서, 더 화려한 등을 갖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인 우리들도 내면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등이 아니라 등을 밝히는 기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경건의 믿음과 모양만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믿음과 그 실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칼럼에도 제가 썼죠. 이제 한 달 안에 우리 교회가 상당히 그 외향적으로 많은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간판도 새로 할 것이고요. 지금 벌써 이제 무대를 새롭게 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도 바뀔 겁니다. 교회 온통 그 조명이 훨씬 더 밝아지고 좋아질 겁니다. 소리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페인트 칠을 하고 또 아동부에서도 방을 단장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 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커피도 마시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교의 공간을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변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을 해놓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를 예쁘게 꾸며놓고 단장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등은 멀쩡한데 그 안에 기름이 엉터리라면 그것이 무슨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달라지는, 교회 건물이나 외양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를 한번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변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그래서 속을 새롭게 하시고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택하신 5 처녀와 다른 처녀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들의 인물이 출중하거나 배운 게 많다거나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딱 필요한 것 한 가지는 등불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등불이 타오르고 있느냐, 이거 하나 보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그 사람의 외양,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부,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 기름이 있느냐 이겁니다. 기름이 있느냐, 등불이 타오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등불은, 그 기름은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목자라고, 집사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Are you ready?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입을 크게 여십시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기름을,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의 가슴에 충만하게 채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이 채워져야 합니다. 겉모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그 간증하는 동영상을 봤는데 김희아라고 하는 자매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의 한 절반쯤에 붉은색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아이가 얼굴이 너무 안 예쁘니까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 사람이 나중에 얼굴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고아원에서 자라니까 뭐 등록금 이런 거 제대로 못 내잖아요. 선생님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라고 해놓고서 그 학교의 그 반에 있는 아이들한테 아이의 얼굴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그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얼굴에 피부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반점이 없는 다른 쪽에 피부암이 생겨가지고 얼굴을 수차례를 수술을 하면서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간증책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삶의 원동력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도대체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를 선택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내면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지, 그 이 여인의 아름다운 내면을 보고서 이 여인이 좋다고 그렇게 결혼을 한 그런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얼마나 멋있고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여인의 내면을 보는 거 아닙니까?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다 겉모양을 쫓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겉모양이라는 게 뭡니까? 저스 스킨 딥, 얼마나 더 튀어나왔느냐 더 들어갔느냐, 이거 차이 아닙니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우리의 그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따라서 항상 변해오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퉁퉁한 사람이 이렇게 잘생겼다. 제가 시대를 좀 잘못하고 태어나서 요즘에는 그냥 말라야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옛날에는 또 이게 비너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퉁퉁해야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늘 바뀌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결국 그래봤자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등을 보시는 게 아니라 등에 담겨있는 기름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불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겉모양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모양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조건과 그 사람의 외양으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도 세상에 쩔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르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등보다 더 소중한 것이 등불입니다. 등 자체보다 등을 밝게 하는 기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보다 등불이 중요한 것은 등의 본질이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불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그러면서 무엇을 비추기 위한 빛인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찬란한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을 비추는 등불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니라 빛을 뿜어내는 등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전에 아이들과 함께 미라클 월컬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에 관한 영화인데요, 그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중증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가 열심이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사치스러운 단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여인이 그 옛날에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장애인들과 모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도전하면서, 비전을 나누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 뒤에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이 헬렌 켈러의 영혼의 등불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을 때에 이 헬렌 켈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헬렌 켈러를 생각하면 이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온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비출 수 있는 등불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등불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헬렌 켈러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이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니라 정말 빛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름에 관해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되었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쯤 5 처녀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련한 처녀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에게 가서 사서 써라. 의리를 중시하는 우리는 의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리를 중시하는 우리에게는 야, 이렇게 치사한 인간이 다 있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의리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은 도대체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빌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의 믿음에 의지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믿음에 의지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3대째 4대째 예수 믿었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기름은 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은 도대체 빌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름은 빌릴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다 받아 채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입을 여십시오. 가슴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가슴을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 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자분들, 대체로 교회에서는 여자분들이 열심히고 남자분들은 이제 운전기사 노릇을 하죠. 이렇게 보디가드 역할 하시고 막 이런단 말이죠.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남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참 감사한데요, 우리 남성의 리더십이 이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남편의 리더십, 아버지의 영적인 리더십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내의 믿음에 의지해서 자녀들이 잘 믿어요, 저는 형편없는데 애들이 잘 믿어요, 소용없습니다. 기름은 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충만하게 채워지셔야, 남편 된 여러분들, 아버지 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먼저 충만하게 채워지셔야 여러분의 그 빛을 통해서 가정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우십시오. 여기 우리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결혼해서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면 믿음이 좋아질 거야 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그런 환상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어제 제 결혼식에 갔었는데, 결혼식 그 친교하는 테이블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링 있죠, 링. 이 링이 세 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게이지먼트 링, 약혼 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웨딩 링, 결혼 반지. 세 번째는 양파링이 아니고, 세 번째는 서퍼링, 고통. 아, 정말 맞구나.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 결혼이 그렇게 환상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청년들은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야 되느냐? 이 사람들을 쳐다보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눈이 뻘건 형제들, 눈이 뻘건 자매들, 이거 안 됩니다. 사람들 보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보느라고 눈이 빨개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이 빨개져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야 되느냐? 사람들 보다가 배우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 옆에 함께 서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요, 기름이 채워지거든요. 기름이 번지를 해주고 광채가 나거든요. 그러면 막 권사님들이 소개시켜주고 말이죠. 옆에 사람들이 막 뭐 누구 만나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는 지금 형편없지만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잘 되겠거니. 착각입니다. 환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기름을 채우십시오. 청년들이 양쪽으로 흩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기름을 채우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어서 기름을 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빌릴 수 없는 그 기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를 불타게 하고 교회를 불타게 하는 그 기름이 뭐냐 이겁니다. 기름이 뭔가? 기름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계속해서 불타오를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물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물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이 충만하게 될 때, 그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용하실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어리석은 여인들은, 처녀들은 단순히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멍청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배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기름이 터져나오는 게 아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야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만한 그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아가야죠. 날마다 말씀을 먹고, 밥만 많이 먹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많이 많이 드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불타오르는 교회, 성령으로 기름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생수의 강물이 터지지 않으면,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이 있는데 그 등에 기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심지가 타는 겁니다. 심지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등에 기름이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를 통해서 심지가 타는 게 아니라 심지를 통해서 기름이 타는 거죠. 기름이. 우리가 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쉽게 지쳐버립니까? 기름을 채우지 못한 채 심지만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이 채워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난을 만날지라도,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분위기 좋고 환경 괜찮으면 열심히 섬기다가 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생기면 그냥 멈춰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심지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번아웃 됐다. 다 타서 소진돼 버린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기름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지셔서 이제는 심지를 태우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을 태우는, 기름을 태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만 태워가지고는요,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심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타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기름을 불태우는 성령의 불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심지 태워가지고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내 능력 고작 그거 하나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죠. 오병이어 가지고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질 때에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잖아요. 우리는 심지를 불태우는 인생이 아니라 기름을 불태우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 이상 이제는 내 능력, 내 가지고 있는 재능, 재간 이런 거 가지고 일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기름을 채우는 일에 있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실 때 가스가 거의 떨어졌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니 바쁠수록 가스는 채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쁘다고 예배를 스킵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예배를 타협합니다?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은 내가 심지를 태우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니 바쁠수록 우리는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디 왔다는 말이 뭐예요? 예상보다 늦게 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불이 타올랐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다 같이 기름이 타올랐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계산보다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 계산과 내 판단과 내 상식과 경험으로 일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일하는 사람은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계속해서 우리의 등에 기름을 채우는 삶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때까지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충실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지금이 우리의 기름을 공급받을 때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놓치면 우리에게 영원히 그 기회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만을 살잖아요. 우리 중에 내일을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오늘만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채우지 않으면, 오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등은 텅 비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심지를 태우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심지가 아니라 기름을 태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입니다. 한 처녀가 외롭게 등불을 준비해서 불을 태우고 있는데 그 옆에 4명의 처녀들이 함께 등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혼자라면 어렵습니다.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식구가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내 옆에서 함께 등불을 태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모이시고 그 모임이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그런 만남이 되어져서 함께 계속해서 등불을 태우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